자, 오늘은 추수감사절이죠. 추수감사절.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늘 이 하루라는 시간의 어떤 질서, 그리고 또 1년, 한 해라는 어떤 시간의 질서 속에서 우리 모든 사람들을 이제 살아가게 만드셨죠. 사실 그것을 참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사실 중요해요. 우리가 건강한 삶을, 또 우리가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하루라는 시간의 질서, 또 한 해라는 시간의 질서를 잘 이렇게 좀 인식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하루도 아침과 점심과 저녁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하루 24시간을 8시간씩 나눠서 꼭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성경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8시간은 자고 8시간은 좀 우리가 뭔가 다른 쉬는 시간들을 갖고 또 8시간은 일하고, 이런 것들이 하루를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살아가는 것들이다. 근데 그것들이 깨지면은 이게 몸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하루에 취침 시간이 줄어든다거나 너무 일하는 시간이 길어진다거나 우리의 쉬는 시간을 제대로 갖지 못할 때 우리가 뭔가 질서가 깨지게 되는 그런 일이 있는 거죠. 한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해에도 봄과 여름과 가을과 겨울이 있잖아요. 봄에 해야 할 일이 있고, 여름에 해야 할 일이 있고, 가을에 해야 할 일이 있고, 또 겨울에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런 질서 속에서 우리가 그 시간들에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꼭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보다 건강한 삶, 창조의 질서 안에서 살아간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점에서 지금은 우리가 가을을 보내고 있고 또 겨울을 앞두고 있는데, 특히 이 가을은요, 한 해를 어떻게 보면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이 가을의 시간을 우리 교회에서는 보내고 있죠. 특별히 2020년에 이 추수감사절을 보내면서 진짜 이제 한 해가 마무리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마무리해야 하는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꼭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들과 교회에 무엇을 당부하시는가? 감사하라는 것이죠. 감사하라는 것. 한 번 더 설명을 하자면, 제가 이것은 여러 번 설명했지만 왜 교회에서는 이 가을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가? 우리의 시작은 뭔가 봄부터 시작이 아니라 교회와 성도의 한 해의 시작은 항상 무엇부터라고 그랬죠? 무엇을 기다리면서?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한 해를 시작한다고 그랬죠. 항상 그것을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가을의 추수감사를 통해서 한 해를 마무리한다 생각하면 되는 것이고, 이 추수감사절에 한 해를 마무리할 때 하나님의 꼭 우리에게 당부하는 것, 바로 감사하라라는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 이 추수감사절을 생각해 보면요, 아까 우리가 설교 예배 전에도 찬양 전에도 잠시 영상을 좀 이렇게 보여드렸지만, 사실 이 추수감사절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시작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그 목사님들이나 어떤 신학자들은 이거 지킬 필요 없다, 추수감사절 이거 지킬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것도 한편으로는 틀린 말은 아니에요. 사실 추수감사절은 성경적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사실 미국에서 이제 유래가 된 것인데, 미국에서 수백 년 전에 신앙의 자유를 갖고 이제 신대륙, 지금의 이제 미국이죠, 그곳으로 이주해 온 분들이 그 험한 그 새로운 터전에서 농사를 짓고 추수를 하고 나서, 야, 우리가 이렇게 살아간 것도, 이 황무지에서 이렇게 난생 처음 살아보는 곳에서 살은 것도 이거 하나님의 은혜다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시작이 된 거라고 하죠. 근데 그들은 꼭 감사할 때 특징이 있는데, 자기 혼자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꼭 함께 모여서 감사를 했더라는 거예요. 오늘의 주제는 아니지만요, 그것도 참 의미심장해요. 감사하는 시간에 그래서 항상 그들이 무엇을 이렇게 요리를 했다고 그래요? 칠면조요리죠. 그 칠면조라는 게 알고 보니까 여러 명이 먹을 수 있어서 요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꼭 떡을 하는 것 같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그들은 떡을 해 먹는 게 아니니까, 우리는 이제 잔치가 있으면 떡을 많이 해가지고 막 나눠드리고 하잖아요. 꼭 그거와 같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칠면조라는 게, 닭은 요만해가지고 몇 명 못 먹어요. 우리 가족 먹으면 되는데, 칠면조는 한번 구면은
그냥 이웃도 나눠주고 막 그랬거든요. 큼지막하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요리를 해먹고 했었죠. 그것도 하나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었어요. 그런데 그 추수감사절이 이제 우리나라의 교회와 기독교가 시작된 건 미국의 선교사님들을 통해서라서 우리 안에도 이제 추수감사절을 그 미국 선교사들을 통해서 지키게 됐고, 그것이 오늘날까지 우리 교회의 역사 속에 이제 자리 잡아 온 것인데, 저는 추수감사절이 굉장히 의미 있고 우리 교회에서 꼭 지켰으면 하는 시간이다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 교단에서는 추수감사절을 꼭 지켜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목사님들은, 사실 우리 교단 안에서도 어떤 목사님들은 이거 뭐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해서 안 하시는 분도 실제로 있더라고요. 그런데 교회는요, 또한 역사가 또 중요합니다. 교회의 역사 안에서 이렇게 감사의 절기를 지켜온 것, 그래서 우리도 지금까지 지키고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것이에요. 이제는 모든 수많은 한국 교회에서 하나의 큰 중요한 절기로, 마치 성탄절과 부활절 같은 하나의 절기로 이렇게 자리 잡았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추수감사절이 참 좋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교회력상으로 한 해를 마무리해야 하는 이 시점에 우리가 어떤 특정한 날을 잡아서 이것을 기념일로 하고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던 것.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특별한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것. 만약에 추수감사절이 없었으면 저 개인적으로도 이런 날을 교회에다 정해놓고 우리 이렇게 합시다 하고 싶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추수감사절이 교회 역사 속에서 이렇게 지정되고 지켜져 왔고,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며 특별한 감사의 날을 보내는 것 참 의미 있는 날이다. 그런 마음으로 이 추수감사절을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이제 우리 본론으로 돌아왔어요. 이 추수감사절이 그냥 시간만 보내는 게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중요한 문제는 뭐인 것이죠? 아까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이 마무리하는 시간을 감사하라고 보낸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추수감사절도 감사하는 날로 정했으니까 진짜 중요한 문제는 말 그대로 우리가 오늘 감사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일 거예요. 바로 지금, 여러분 지금 이 예배 시간에 과연 감사하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감사하고 있느냐? 그것이 오늘의 진짜 중요한 주제가 될 것이에요. 한번 마음속으로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지금 감사할 수 있는지.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 우리가 교회의 이름으로, 성도의 이름으로 감사할 수 있다면 우리는 진짜 성도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감사하라고 했는데 거기에 순종하는 게 되니까요. 근데 만약 오늘 지금 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이 감사하는 게 참 어렵다. 감사할 수 없다. 오늘 감사할 게 없다. 이렇게 만약에 우리가 얘기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성도라는 삶 속에서 실패하는 것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의 목회자로서, 이 교회 목사로서 그렇게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제가 이것이 중요한 문제냐고 하냐면, 감사가요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감사하라 감사해라 해서 감사하긴 하는데, 우리가 감사의 훈련도 참 중요하다고 해서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하십시오, 저도 뭐 수없이 얘기하는데 그게 그런다고 감사가 잘 되냐고요. 진짜 우리가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감사가 이게 쉽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왜요? 감사할 게 없는 거죠. 주변을 둘러봐도 감사할 게 없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사실 2020년에 이 추수감사절을 보낸다는 것은 실제로 참 어려운 일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2020년에 이 정말 어려운 말을 써서 이 전대미문의 이 코로나 사태,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무서운 전염병들이 휩쓸고 갔던 역사는 있습니다. 전대미문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지금 이렇게 과학이 발전한 시대에 있어서는 정말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수백 년 전에나 역사책에서나 볼 법한 그런 이 전염병의 시대를 살면서 실제로 많은 부분 우리가 참 지쳐 있고요. 낙심이 돼 있고요. 어떤 분들은 실제로 그냥 직장을 잃고 자기가 하던 사업을 문 닫고 또 실제로 우리도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이사까지 오게 되고 이전까지 하게 되고 교회들도 참 어려움에 처한 교회들도 뭐 우리 못지않게 많이들 있어요. 근데 도대체 오늘 그런 상황 속에서 이거 감사할 수 있냐는 것이죠. 자, 그런 점에서 오늘이요, 우리가 설교의 제목을 그럼 도대체 감사가 어디서부터 나오는 건가? 오늘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를 하고 싶은데, 특별히 오늘 이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싶은데 도대체 이 감사가 어디서부터 나오는 건가? 이 감사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것을 한번 우리가 나누어 보고 진정한 감사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이 부분에서 생각해 볼 것은요, 첫째로요, 감사는요 아주 분명하게도 환경에서 나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첫 번째 문제예요. 감사라는 게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가? 그걸 생각할 때 첫째는 환경에서 나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감사에 관해서 얘기하면 정말로 모든 사람들이 이제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제 뭐 지겹다고 할 만한 아주 잘 떠오르는 이야기 한 가지가 있죠. 바로 수십 년 전에 우리 한국에서 목회하셨던 손양원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손양원 목사님. 이분이 그 전라도 여수에서 교회를 하시면서 애양원이라는 곳을 만들어서 이 나병 환자를 이렇게 돌보고 하는 그런 일들을 아주 사역을 하시면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많이 받았어요. 뭐 일제시대 때 일본에 가서도 막 유학도 하고 막 이런 분인데 이제 한국전쟁과 우리 광복 이후 이 부분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한국전쟁이 일어나는 그 와중에 어떤 사건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 전쟁에 휘말려서 전쟁이라는 게 뭡니까? 말 그대로 서로 죽이는 일 아니에요? 정말 이 전쟁이 일어나면 그냥 피아가 구별되면서 막 서로 죽이는데 그 와중에 자신의 아들 2명을 이제 순교가 하게 됐어요. 죽게 됐어요. 그 전쟁통에 말이죠. 이런저런 사건에 휘말리면서. 근데 이분이 참 놀라운 게요. 그 아들들이 억울한 죽음을 이제 당하게 되면서 그 다음 주에 설교의 제목이 하나님께 감사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설교를 하는데 그 내용이 그래요. 아마 잘 아시는 분도 많으실 텐데요. 그 설교 와중에 그런 얘기를 하세요. 제가 이 시간에 무슨 인사를 하겠습니까마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러면서 첫째는 그러면서 그분이 10가지의 감사를 하는데 이것이 손양원 목사님의 10가지 감사에서 아주 유명한 글이에요.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글인데 첫째는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하는 자식들이 나와서 감사합니다. 둘째는 여러 성도들 중에 있지만 그런 순교자들을 많은 사람들 중에 저한테 맡겨주셔서 제 아들로 키울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셋째는 제가 3남 3녀를 가지고 있는데 자녀가 6이 있었나 봐요. 그 중에서도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순교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기가 막히죠? 네 번째는 한 명도 순교해도 감사한데 2명이 순교해서 감사합니다. 자기의 아들 중에 큰아들, 작은아들이 죽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여러 명 자녀가 있는데 그중에 큰아들, 작은아들이 죽어서 감사하다고 그러고 또 그것도 한 명도 아니고 2명이 죽어서 감사하다고. 세상에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그분이 그런 자녀들이 처참하게 죽음을 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것을 깊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렇게 감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감사는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서 나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아들이 죽는데도 거기서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환경에서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이요, 우리가 감사하는 삶 속에서 가장 속기 쉬운 부분이랍니다. 가장 속기 쉬운 부분. 왜요? 무슨 얘기죠?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하죠라는 것이죠. 그게 잘못됐다는 것이죠. 우리가 보기에는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고 감사할 수 없는 환경인데도 감사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정말로 이렇게 많이들 감사하고 고맙다고 얘기하는 분들 보면 실제로 그래요. 도저히 감사할 게 뭐 있지? 하는데도 참 감사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반대로 무슨 얘기죠? 감사할 상황인데도 감사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디 동네를 지나가시다가 10명의 나병 환자가 막 소리를 지르면서 제발 나 좀 고쳐달라고, 소문을 들으니까 당신이 뭐 많은 사람들 고쳤다고 하는데 제발 나 좀 고쳐달라고 막 소리를 치니까 예수님 항상 그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있잖아요. 딱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병이 났고 너무 기뻐가지고 막 달려가는 거예요. 누구에게? 뭐 가족들에게 막 갔겠죠. 왜냐하면 당시에 나병 환자라는 사람들은 격리 수용됐었거든요. 가족이 있어도 만나지 못해요. 그런데 막 그러니까 막 나 다 나섰다고 이제 막 가족들한테 돌아갈 수 있다고 확 갔겠죠. 근데 나중에요, 그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예수님께 돌아와서 내가 이 병 고친 거 기쁜 것에서 잠깐 잊었습니다.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찾아와서 감사하는 사람은 10명 중에 1명뿐이었어요. 1명. 거기서 예수님이 참 서운하다기보다는 이 사람들이 이렇다, 이런 거를 막 보여주면서 가르쳐 주죠. 사람이란 게 그런 거다, 뭐 이러면서 막 얘기하시는데, 뭐 기쁘겠죠. 병 고침의 기쁨 속에서 감사는 잊어버립니다. 단 한 명만이. 그것도 왜 사마리아에 사는 환자였다고 그러죠?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도리어 유대인들이면 정말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수 있었을 텐데, 사람들이 정말로 취급도 하지 않는 유대인 청년에게 와서 감사하는 것은 사마리아 환자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어떤 환경이 아닌데도 감사하고 말이죠. 어떤 사람들은 감사할 것 같은데도 뭐 이런저런 것으로 감사하지 못하는.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에서 감사한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감사의 시간을 좀 보내야 하는데, 감사라는 것은 환경에서 나오는 것은 아니었구나, 그것을 확실히 결론 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가 좀 감사하면서 사세요, 그러면 난 감사할 게 없어요, 그런 대답은 이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대답은 하지 않아야 돼요. 누가 그런 대답을 한다고 그러면 저 사람은 감사하긴 틀렸네, 우리가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럼 두 번째로 감사가 어디서 나오는가? 둘째는요, 감사는 바로 내 영혼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내 영혼. 자, 이제 오늘 말씀으로 좀 들어가 보면은요. 자, 오늘 말씀 시편 103편에 우리 펼쳐놓고 계시죠? 보시면은 시편 103편 하면 그 위에 다윗의 시 이렇게 돼 있어요. 다윗이야말로 참 감사하는 분이었죠. 이 다윗의 시, 그분이 스스로 노래하면서 사람들에게 노래를 가르치기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한테 마치 자기의 영혼에게 막 말하고 있는 것처럼, 외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죠. 그것은 분명히 무엇을 얘기해요? 이 짧은 구절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송축, 즉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어떤 예배는 바로 그 자기의 영혼에게서부터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송축과 경배 예배는 자기 영혼에서 나온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그 뒤에 이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자기의 영혼을 내 속에 있는 거라고 이렇게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 예수님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데 있어서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게 중요하다고 여러 번 강조하셨어요. 그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신앙생활하면서 생각하는 것도 바로 우리의 영혼이죠. 점검하는 것도 말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참 그렇게 맨날 타박하고 이렇게 꾸짖고 하는 사람들 보면 영혼, 속은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껍데기만 화려한 사람들. 예수님이 약간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 겉모습만 있는 사람들. 심지어 기도하는데도 사실 기도한다는 게 얼마나 참 대단합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보는데도 그냥 같은 말 똑같이 하고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것. 그런 사람들 보면 아주 싫어하셨어요. 예수님께서도 예배를 드릴 때는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의 영으로 예배해야 한다는 것을 늘 강조하셨듯이 오늘 시편 103편에서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영혼에게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바로 하나님을 향한 예배 안에 담긴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감사죠. 그 감사의 마음도 결국에는 우리 영혼에서부터 우러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영혼, 내 속에 있는 것 다 얘기했는데 그것을 좀 쉽게 얘기하면 바로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 또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가치관, 이런 것들이 우리 영혼 안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생각이나 내 사상들, 내 마음, 또 내 가치관, 혹은 내 멀리 가면 내 세계관, 이런 것 안에서 감사는 나온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참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 본 것 중에 바로 연결되는 말씀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정말 손양원 목사님과 같은 분이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그 나병 환자 같은 사람들, 그 영혼에게서 나오는 감사이고 영혼이 감사하지 못했다는 것이었죠. 참 생각해 보면 신비로운 일이에요.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는가. 자, 우리가요, 정말로 그 영혼에 대해서 우리의 감사는 영혼에서 나오는구나. 내 생각과 내 마음가짐에서 나오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정말로 우리가 꼭 떠올려 보는 것은 이 영혼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떠올려 볼 수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말이죠. 인간의 영이라는 것은요, 인간의 혼, 인간의 영혼이라는 것은 창세기 2장 7절에서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영혼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혼은요, 늘 사실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을 감사하게끔 돼 있어요. 사실은 인간의 영이라는 게. 그래서 로마서 같은 데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우리 속에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속으로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 그것이 다 있어요. 사람들에게는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을 향하여 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다 섞어서 얘기하기도 해요. 하나님, 예수님, 부처님, 다 감사합니다. 얘기를 하죠. 사람에게는 그것이 있어요.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도 할 수 있는 거죠. 영은 늘 하나님을 향해서 돼 있거든요. 근데 그래서 우리 인간의 어떤 자연 상태로 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라는 사실만 안다고 하면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그대로 두면 인간이라는 것이죠. 그 자연 상태로 돌아가면 인간의 영혼이 하나님이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식하고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왔어.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게 돼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왜 이 영이 감사하지 못하는가? 중요한 것은요, 영이요, 부패하게 된다는 거예요. 부패한다. 이 영이 부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조금은 어렵게 공부해오고 들어왔던 이 예레미야 17장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 누가 능히 그 마음을 알겠느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영이 부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부패한다라는 것은
원어로 아나시 이러는 것인데 병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시고 주신 이 영혼도 병들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진리예요. 자, 정리해 보면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영혼으로 예배하고 송축하는 것처럼 감사도 우리에게 영혼에서부터 나올 수 있다. 근데 이것은 신비한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인간에게 부어주신 것이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불어넣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 상태로만 있다면 그것을 불어넣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만 알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을 송축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가 뭐다? 영혼은 부패할 수 있다. 다른 말로 병들 수 있다는 것이죠. 병들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사람들이 병드는 거예요. 영혼이. 그래서 그것이 감사가 되지 않고 도리어 불평과 원망들이 쏟아져 나온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 아까 17장이라고 그랬는데 예레미야 6장 같은 데 보면요.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아마 예레미야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대충 이제 우리는 알 수 있을 거예요. 계속해서 사람들이 부끄러운 짓을 해도 그걸 모르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 그 영이 작동을 한다면 이건 부끄러운 일이야. 우리가 흔히 양심이라고도 얘기하죠. 양심. 그래서 이것은 부끄러운 일이야. 이렇게 느낄 수 있는데 영혼이 부패하고 영혼이 병들면 이 정도 괜찮아. 괜찮아. 다른 사람 다 그래. 그런 식으로 작동하게 된다는 거죠. 감사도 그래서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정리해 보면 감사는 어디에서 오는가? 바로 건강한 영혼에서 온다는 거예요. 부패하지 않은 영혼에서 온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알게 되는 감사는 어디에서 나오는가? 두 번째.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는 과연 우리가 감사하는가 이거라고 그랬죠. 우리가 첫 번째는 뭐였어요? 환경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감사할 것, 우리가 물론 감사의 이유들을 찾아내, 그것은 좀 다른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데 있어서 환경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의 영혼을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영을 다시 건강하게 부패하지 않은 영,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그 앞에서 회개하면서 그 앞에서 회개를 통해서 이 보혈의 은혜를 맛볼 수가 있는데요. 회개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다시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해지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로 한 가지만 더 보면 감사가 어디서 오는가? 우리 2절, 우리 시편 103편 2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렇죠. 다윗은요 마치 자기 자신에게 얘기하는 것처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고 뭐라고 합니까? 그의 모든 은혜를, 그 은택을, 그 은혜를 잊지 마라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다르시 뭐하는 것이죠? 자기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하고 있는 것이 다 은택이었고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믿음의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즉 세 번째로 감사는 믿음에서만 나온다는 것이에요. 믿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의 모든 은혜를 잊지 마라. 다윗은요 늘 고백하기를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이것을 고백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었고요. 성경은 항상 늘 이 믿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얘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믿음의 눈을 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택인 것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것이 고통이 아니고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것이 그냥 고난이 아니고 그것이 다 풀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을 갖지 못하면 그것이 그냥 생고생인 것 같고 그것이 그냥 어쩌다 행운인 것 같고 이렇게만 보이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믿음의 눈만이 세상의 진리를 진리로 보게 되고 믿음의 눈만이 그것이 하나님의 은택임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아까 그 10명의 나병 환자 얘기를 했는데요. 그것이 이제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누가복음 17장에 그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한 명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하는데 그 장면을 보면 오늘 꼭 돌아가셔서 17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 장면을 보면 그 사람이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해요. 감사하는 장면을 보면 예수님의 발 앞에 납작 엎드려서 감사를 해요. 물론 그것이 그저 그냥 너무 고마우니까, 너무 감사하니까 그런 장면일 수도 있는데, 발 앞에 엎드린다는 건 이건 누군가를 경배하고 어떤 송축하고 이것을 뛰어넘는 어떤 믿음의 행위라고 우리가 성경에서 늘 봐요. 성경에 보면 발 앞에 엎드리는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그거는 그냥 감사하는 것을 어떤 뛰어넘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아, 당신이 하나님이셨군요. 당신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군요. 당신이야말로 주는 그리스도시군요. 고백하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그 한 명은 믿음의 눈으로 내가 지금 이렇게 기뻐할 게 아니지. 그분이 나를 고쳐주신 그분이 나를 깨끗이 낫게 하신 그분이 하나님이셨구나. 나의 주님이셨구나. 그는 그것을 분명히 보았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예수님께 다시 돌아와서 그분의 발 앞에 엎드린다. 제가 상상하기로는 아마 이 나병 환자가 늘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기 눈으로 믿음의 눈이 열리니까 그것이 주님인 것을 알았는데 그거 안 따라다니겠어요? 저 같아도 따라다니겠어요. 뭐 어디 가서 딴 데 뭘 보아요? 그분의 말씀을 듣고 하는 것이 너무나 좋았을 텐데. 예수님께서도 이 제자들이나 많은 무리들이 자기를 따라다닐 때도 항상 왜 이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늘 그것을 좀 한탄하셨죠. 믿음의 눈을 열면 그것이 어떻게 되고 어떤 식으로 작동했는지 다 알긴 돼요. 믿음의 눈을 들면, 오늘 이번 주 수요예배 말씀 들으셨나요? 믿음의 눈을 들면 누가 높고 누가 낮은지 금방 알 수 있는데 왜 그렇게 믿음의 눈을 갖지 못하는가, 이렇게 좀 한탄하셨죠. 좀 안타까워하셨어요. 하지만 나중에 성령님이 오셔서 그들의 믿음의 눈을 확 열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 닫혀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이 오셨을 때 그들의 눈이 확 열리면서 말이죠. 내가 따라다녔던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셨구나. 그리고 약속하셨던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약속을 지키시는 것, 모든 것이 다 왜 십자가에 죽으셨고 왜 부활하셨는지를 그들이 다 깨닫게 됐어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동시에 모든 이들에게, 만민에게 함께 하시기 위해 성령을 주시는구나. 육신으로 계셨으면 나만 만날 수 있잖아요. 나와 밥 먹으면 마지막 만찬을 해도 그 12명하고 밖에 못 하거든요. 하지만 성령으로 오시면 전 세계 열방에 수만 명, 지금 아마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 성령님이 동시에 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걸 믿음의 눈으로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왔어요. 다윗이 시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노래 부르라고 알려준다고 그랬죠. 시편이라는 것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는 믿음의 눈을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금방 알아챌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잊지 말라고 얘기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제 감사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믿음의 눈을 여십시오. 오늘 성령님께서 지금 이 순간 우리의 믿음의 눈을 활짝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우리의 하나님 만드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단지 죽음으로만 이기신 것이 아니라 죽음의 권세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깨뜨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시고, 지금은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성령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히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악한 세상에서는 우리가 가난할 수 있어요. 우리 일이 조금 더 우리 계획대로 안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믿음의 눈을 열면 그것이 그냥 그걸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정리해 보면요, 우리가 첫 번째로 무엇을 생각했습니까? 감사는 환경, 그러니까 뭔가 거리가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 많지 않느냐. 둘째로 뭐였습니까? 우리의 영혼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것이다. 즉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마음이나 하나님이 부어주신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신 그 영혼, 특히 부패하지 않은 영혼에서 나오는 것이다. 부패한 영혼에서는 감사가 있을 수 없죠. 그리고 셋째로 바로 믿음에서 감사는 나오는 것이다. 근데 이것이 다 다른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로 다 엮일 수 있는 거죠. 영이 건강해야, 우리의 영이 건강해져야 믿음의 눈도 더 활짝 열 수 있고, 또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영도 건강해질 수 있어요. 환경을 바라보는 것을 뛰어넘을 수 있어요.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 충만히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환경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모든 은택을 부어주시는 믿음의 눈이 활짝 열리고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 가운데 이 추수감사절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식사 후에 감사의 이야기들을 나눌 때에도 정말 우리의 작은 것들까지도 감사한다는 고백들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